한국 실버 레크레이션 교육원 원장, 사단법인 문화 레크레이션 협회 이사, 아트힐링 퍼포먼스 협회 회장, 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울산 MBC FM 모닝쇼 고민 상담소 진행, CTS 조이 라디오, CBS 라디오 활동, 레쿠리 선생, 아트힐링 퍼포먼스 이런 두 책을 지은 저자, 제가 아는 김순애 집사님 양력입니다. 이분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소위 자칭 잘 노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청소년 때에. 그래서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사셨는데 유치부 교사, 율동 교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시더랍니다. 그리고 집사님,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교사가 모범이 되고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좀 자격을 갖추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셨답니다.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찔리고 아파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유치부 섬기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이 학생들한테 본이 안 된다고 자격 갖추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자격 갖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분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에게 특별한 남다른 재능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만드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을 한번 해봐라 하는 마음에 감동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고졸 학력을 얻고 그리고 전문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전문대 2년이 끝날 즈음에 4년제로 편입을 해서 4년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지금은 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셨습니다. 이 집사님을 보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인생 역전, 이런 역전이 없습니다. 완전히 가난하던 그 가정은 이분의 이런 지금 매일 빠짐없이 전국을 강의하러 누비고 다니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라디오 활동도 하시고 방송도 하시고 가정 형편이 풀렸습니다. 이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쁜 일과 속에서도 그런 틈틈이 이분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교회에 교사로서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일 되면 꼭 와서 교회 교사로서 섬기고 봉사합니다. 왜? 그거 하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냥 가정이 피게 되고 자기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분들 간증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나의 삶 속에는 저런 능력이 안 나타날까? 왜 나의 삶에는 저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나는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듭니다. 오늘 말씀이 답을 주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 욕심을 냅니다. 욕심을 내. 그런데 얻지를 못합니다.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시기심이 올라오면 나도 좀 저렇게 되고 싶은 시기심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욕심을 내고 시기할 만큼 탐하는데도 얻지도 못하고 취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사람하고 다투기만 하고 싸우기만 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무엇 때문입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답이 그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이처럼 응답을 해주시는데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얻지를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를 않는다. 그게 바로 원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걸음더미에서 사람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신데 왜 얻지 못하느냐? 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목사님, 저 기도해봤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실 텐데요. 이런 말씀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 없다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이 간절함은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악을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물고 늘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 주십시오. 간절함은 그것이 간절함이에요. 꿈에서도 아버지, 길 걸어가다가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그런데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느냐? 간절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이 기도하는 건 정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욕으로 잘못 구합니다. 정욕으로 구해 보십시오. 한두 번 기도하면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시시해집니다. 어느 날 수요 기도회 때 설교 끝나고 기도를 20분간 인도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20분간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최 목사, 왜 기도를 시지부지하게 하는 거야? 목숨을 걸고 목이 쉬도록 기도 인도하고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저를 나무라셨어요. 간절함이 있느냐, 네가 간절함이. 기도는 간절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력으로 잘못 구하면 몇 번 구하면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그런 건 우리 진정한 필요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함이 생깁니다. 꿈속에서도 나타나고 자다가도 일어나고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길 가다가도 생각나고 주님 이거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간절함이에요. 아버지 이것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응답 주세요. 이게 간절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는 인생 역전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수많은 신앙 위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섬기고 되었다는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에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간절함이 약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 인생을 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 바지끄댕이 붙들고 늘어지는 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간절함을 일으키십시오. 인생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수준의 삶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길이 열린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졸 김순애 집사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문을 열어주셨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진짜 필요하면은요, 부르짖습니다. 목마른 사람은요, 물입니다. 물입니다. 다른 것 갖다 놔 필요 없습니다. 물입니다. 물을 달라는 겁니다. 그걸 얻기까지 쉬지 않습니다. 저도 제 기도 생활 뒤를 돌아보면 간절히 얻는 것은 응답이 없어요. 간절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찾으면 응답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이게 간절함입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나니. 신명기 4장 29절에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간절함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면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전심이죠, 간절함이죠,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시지부지하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간절해지셔야 돼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기도는 전심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확보해 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것이야. 너희는 복받은 사람들이야. 예수 안에 이 모든 신령한 복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은 나의 핏값으로 내가 획득해 놓은 것이야. 얼마든지 받아 누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나라 법칙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러하지만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이와 같지만 너희가 반드시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왜냐하면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주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장류에 급성장한 교회가 있었죠. 제가 이름 되면 아실 겁니다. 근데 이름 안 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역사.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어디서? 목장에서. 아프다 하면 손 얹고 기도합시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요기도 때 모여서 기도하면 불치병이 치유되어지고, 문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사업이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 붙들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교회로 몰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러 교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나왔는데도 시지부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일어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내가 올인하겠다. 기도에 내가 목숨을 걸겠다. 이런 각오를 하십시오. 저는 지금 금요 기도의 수준은 이 정도 수준 갖고 된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기도 100명 이상 모여가 기도해야 됩니다. 목장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장에 문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한테 해결받겠습니까?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실로암 물을 동하게 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이미 확보해놨는데, 이미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부르짖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일터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받아 누리셔야 되는 거죠. 구하세요. 목장마다 와서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간절하게. 저는 우리 모두 종종 경험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필요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어떤 질병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어떤 부족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어떤 실패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어떤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성령에 이끌려 악령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셨죠. 욥도 마찬가지로 시험 당했죠. 그렇게 놓아두십니다. 왜? 무엇하라고? 간절해지라고. 우리가 너무 자기 삶에 안일하게 젖어 있으면요,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그 파리가 꿀 먹는다고 꿀통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달콤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옴짝달싹 못하고 그 꿀에 묶여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그냥 은혜 울타리를 딱 열어두시고 그냥 공격당하도록, 결핍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막 아이고 아버지 간절해집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는 것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내려옵니까? 홍해 앞에 서봐야 하는 겁니다. 그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홍해가 열리는 거 경험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거 그 경험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인생 맡깁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믿음이 커지면서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제가 강도사 시절 차 사고 내가지고 하여튼 사고 내면 기도해요. 기도 1시간 하던 기도도 2시간 하게 되고 아침에 했던 기도 또 저녁에 하게 되고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도사님 요즘 강도사님 고난 당하시더만 설교가 달라졌어요.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간절해지면 성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휴턴 서울교회 목자 하시는 분들 중에 간증하는 분이 있는데 곽인수 목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 유방암에 걸립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간 거죠. 새벽을 깨웁니다. 아침 일찍. 이분이 제일 먼저 나온대, 제일 먼저. 그래서 목사님이 열쇠를 줘버렸다, 그냥. 제일 먼저 나와서 문을 열고 제일 늦게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 간절하니까. 살아야 되니까. 내 자식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자식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죽으면. 간절히 주님 붙들고 기도했는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유방암 암이 치유된 겁니다. 그런데 그 치유만 나타난 게 아니라 영적이 나타났는데 기도의 은사를 받아버렸어요. 기도하면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위로할 답이 보이는 거예요. 지혜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는 곳마다 원통한 자, 애통한 자, 상처받은 자, 감당 안 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기도하면 보이니까. 아무한테도 말 못했던 고민들이 집사님 이런 문제 있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신대. 그러니까 사람이 녹아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겁니다. 기도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의 필요가 있는 곳에는 달라붙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헐벗었으나 너희가 가난하나 그러나 나는 부자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도다. 안약을 사서 너희의 헐벗은 것을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평안한 거예요. 헐벗고 가난한데 부족한데 영적으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도 벌어먹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님이 문 밖에 계신 거예요. 교제 안 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깨우라. 열심을 내라. 우리가 이게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기도하라. 기도하라. 주님 앞에 기도하라.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 다루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상담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사람이 보여요.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좀 더 주님 앞에 서면은 인생이 확 달라지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보여요. 근데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좀 더 간절하면 달라질 텐데.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 인생이 아닌데. 더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시고 더 쓰실 사람들인데 저 정도 수준에서 그냥 머무른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하고 능력을 구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벌벌 떠는 복음을 지리는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 외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강력하게 전진하는 교회, 사단의 진을 파는 교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능력이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목장 나눔을 했다는 겁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더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성도님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강력하게, 결심하고.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초대교회만큼 교회가 방해받았던 적이 없죠. 그러나 그 모든 방해를 넘고 갑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교회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주셔야 되고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도 간절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기도를 통해서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주님 앞에 그게 진정한 필요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라면 반드시 간절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어떤 세력도 어떤 문제도 어떤 장애물도 당해내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죽이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실패시키거나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이미 우리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구하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신자들은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능력으로. 교회 봉사 내 힘으로 하면은 문제 생깁니다.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 내 능력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사업도 누구의 능력으로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 누구의 능력으로 세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주님 능력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힘이 생깁니다. 새 힘이 생깁니다. 오늘 다 고갈되었는데 이제 내가 죽었구나 싶은데 다시 새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음날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새 힘이 곤비치 아니하리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바로 이겁니다.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것,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 여기 부모님들 지금 다 와 계신데 자녀 걱정 많이 하시죠? 저도 청소년 자녀 키워보니까 말 안 들어요. 춤추려고 하고 공부 좀 하래도 공부 안 하고 어떡하겠습니까? 기도밖에 답 없습니다. 매든다고 바뀌겠습니까? 상처만 생기고 관계만 나빠지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장해 주세요. 자녀 문제로 애타하시는 분, 자녀 신앙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애타하시는 분들 간절히 지십시오. 그거밖에 답 없습니다. 그러면 바뀝니다. 기도하는 즉시 응답이 시작됩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간절해지셔서 모두 능력 있는 아름다운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좀 살아주세요. 할렐루야. 잠깐 우리 한번 1, 2분 기도하겠습니다.